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세 구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드려진 헌금과 말씀 시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부의 두 렙돈에 드리는 것처럼 이 예물이 부족할 수 있사오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바친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미랄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과 개인의 삶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한 기쁨으로 기꺼이 예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 이슬과 같은 귀한 청년, 하나님 인도 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예수의 뛰는 심장을 이 청년의 심장 가운데 이식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도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열방을 밟으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새벽의 새가 같은 일상교회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과 선교를 준비하는 목사님과 또한 교육으로 공부하시는 목사님, 또한 여러 가지 선교 사역을 우리 교회가 돕기 원합니다. 선교 사역과 나눔 사역을 위해 우리 교회 재정 50% 이상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의 재정에 넉넉함 더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기업과 가업과 모든 살림살이 가운데 윤택함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되 이 복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의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주 앞에 정직하게 기꺼이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영광받는 모습들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받습니다. 들을게 더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받 주셔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100배의 귀한 결단에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의 기초로 마지막 이제 속하지 않은 있음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사랑은 누구로 향하여 나아가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일산의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오직 복음이 합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합당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와 그 복음은 합당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고 더욱더 합당한 삶을 소망하십시오. 이 복음으로 나를 다스림받고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노출시키고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역동적으로 일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럴 때 좀 이렇게 손 모으고 우리 UBF 했던 것처럼 합당하게 살자 좀 할까요? 예, 아니군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에 힘입어 파송받은 각자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선교사임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한 자들은 이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사랑할 정도로 이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반대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이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 이 악의 세력에 관련된 이 세상에 관련돼서는 우리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뚜렷한 경계와 정체성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민감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바르게 사랑할 대상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지켜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 1서의 말씀을 배경 삼아 본다면 요한 1서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이단의 공격 가운데 진리로 그 진리를 사수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들이 더욱더 하나 되기 위하여 힘쓰고 있는 성도들이 바로 요한 1서의 말씀을 회람하고 있는 성도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성도들은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들 보기에 합당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한 단어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저녁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던 것을 잠깐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한 대상을 사랑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많이 사랑하는 것 가운데 특별히 하나를 선택해서 편중하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4명이고 5명 모두 다 사랑하지만 이 4명, 5명 자녀들 중에서도 특별히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떠한 선택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왜 사도 요한은 그렇다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바로 우리 성도들의 경향성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이 사랑이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 1서의 수신자들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사수했던 자였고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을 거부하였던 믿음이 출중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욱더 하나 되기 위해 힘썼던 믿음의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요한 사도가 알았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많이 사랑하는 거 안다. 성도들아, 너희 가운데 믿음이 있다는 거 나도 인정한다. 그렇지만 너희 가운데 위험 요소가 하나가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을 사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경고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사도 요한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세상도 사랑할 수 있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강압적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요한은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주 안에 사랑하는 일산의 가족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과 가끔씩 대화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도 적당히 사랑하고 세상도 적당히 사랑하는 게 좋은 것이다. 로마에는 로마법을 따르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 모습하고 세상에서는 세상 모습하는 게 이게 더 지혜롭다. 세상에서 교회 다니는 것처럼 한다면 이거는 낙오되고 무시당하고 소위 왕따 당한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여깁니다.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고 근데 세상에 온갖 술수를 다 쓰면서도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 잘했다고 우리는 부러워하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의 이 가르침은 우리 가운데 경각심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랑은 어떤 한 대상에게만 주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복수의 것에 다 사랑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더 특별히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사랑받지 못한 대상에 한해서는 아무리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을 선택했다면 이거는 더 이상 사랑이 아닌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그 저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물과 기름이 서로 섞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더불어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하나님도 사랑하고 적당히 세상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한다?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기록되지 않았겠지만 만약 제가 사도 요한이라면 이런 말까지 덧붙였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 경고의 말씀이 우리 구주 예수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막 준비됐나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한 사람이 몇 주인?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것을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권면, 사도 요한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여러분들 귀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의 정신, 세상의 풍조도 사랑할 수 있다? 이거는 말조차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청년이 이 자매도 사랑하고 저 자매도 사랑하고 그 자매도 사랑해요. 그 중에 한 자매랑 결혼을 했어요. 한 자매랑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매와 저 자매를 사랑한다면 그거는 더 이상 사랑이 아닌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의 방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방은 하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의 방에는 지금 누가 좌정하여 계십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요?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사도 요한은 대표적으로 이 세상의 모습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육신의 정욕, 그 다음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먼저 간단히 살펴본 다음에 이것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될 수 있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모습을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할 때 이 정욕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정욕 자체가 욕심이 좀 있어야 우리의 삶에 활력이 있습니다. 정욕 자체를 우리는 죄악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정욕이 어떠한 동기와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 정욕에 대해서 이 세 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육신이라는 것은 이 육체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는 것은 바로 변화되지 못한 옛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정욕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 가운데 일어나는 성적인 유혹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반역하고자 하는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변화되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반역하고자 하는 욕망과 욕심의 모습이 바로 이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거에 관련된 말씀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전에는, 여기서 이 전은 바로 변화되지 못했을 때의 모습을 말하는 거겠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무엇에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했다. 여기서의 육체의 욕심, 여기서의 욕심이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가 우리가 살펴본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할 때 이 정욕이라는 헬라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의 육체 가운데 변화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했던 그 진노의 모습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세상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은 6장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눈은 뭐의 등불이다? 몸의 등불이다.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 우리의 몸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나오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한 20분의 1 정도는 좀 졸고 계시지만 이 자리에 와서 졸더라도 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졸고 가셔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이 불륜의 드라마를 보고 또한 음란의 모습들을 보고 폭력적인 걸 본다면 여러분 그의 성품까지도 안 좋아져요. 성경은요, 무엇을 보는가와 영적인 상태를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고 모든 욕망이 바로 무엇을 보는가로부터 일어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여호수아서 말씀해 보면은 여러분들 아이성 전투 전에 바로 아간으로 말미암아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이성 전투를 실패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 탐욕이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다윗도 범죄하죠. 다윗도 범죄할 때 어떻게 범죄했다고 사무엘 하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무엘하 11장 2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 뭐 했다? 보니까 한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서 탐욕이 일어나서 범죄하게 된 거죠. 심지어 사탄조차 우리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한 줄 아십니까? 세 번째 시험을 이렇게 시험하죠. 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어떻게? 보여주며 이르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 이 욕망적인 자랑들, 하나님을 반역하고자 하는 그 모습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주로 보고 계시나요? 여기서 말하는 이 육체의 욕망은 하나님의 반역하고자 하는 욕망이 눈으로부터 일어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려고 하는, 우리의 눈을 잡으려고 하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쉽게 말하면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내가 자랑하고자 하는 나의 명예, 나의 권력, 그리고 심지어 나의 인생의 계획, 그리고 성경에 보면 너무나 재미있게도 나의 구원도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도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고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바로 내가 했다고 드러내고자 하는 그 이생의 자랑들,
그게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습, 바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모습들을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경계하고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모습을 통해 그 모습이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말씀부터는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이런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네요.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메시지겠지만 이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지, 또한 그걸 통해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곳을 거룩하게 하셔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실과를 허락하셨는데 그 중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만든 다음에 아담에게 그렇게 명령하시죠.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거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선악과는 인간을 옥죄이는 게 아니에요. 이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뚜렷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인간들이 이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아주 귀한 도구가 바로 이 선악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왜곡시키면서까지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 이 3장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범죄함으로 넘어가게 됐는지를 우리가 한번 유심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인데요, 우리 한번 빨간 글씨 외에 하얀 글씨도 전부 다 포함해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고, 이걸 읽는 이유가 첫 번째는 말씀을 잘 듣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 사랑하는 일산의 가족 여러분들,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는지를 여기서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큰 제목을 달았습니다. 뭐라고 달았는지 보이십니까? 명령의 불확실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탄이 우리 가운데 꼬이고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확실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못 듣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지만 그 말씀을 불확실하게 듣게 만드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이 유혹한 이 뱀이 어떻게 하와를 유혹합니까?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느냐.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결코 없으십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 모든 나무라고 말씀을 하진 않으셨죠. 그렇지만 사탄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불확실하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장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이것부터가 문제인 것이죠. 유혹자가 유혹을 했을 때 마치 요셉이 보디바르 장군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 자리를 끊고 나온 것처럼 그 자리를 회피하고 그 자리를 피했어야 마땅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유혹자와의 대화를 하와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3장 3절입니다. 3장 3절 말씀 보니까 유혹자와 대화를 시작한 하와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된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을 하와가 대신 말한 겁니다. 만지지도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고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살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놓습니다. 그렇다면 이 3장 3절에 보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왜곡했다라고만 보지 마십시오. 왜 말씀을 하와가 왜곡했을까요? 바로
죽을까 하노라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죽을까 하노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살 수도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명령과 심판의 명령을 하와가 상대적으로 여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당장 임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심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심판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대로 하진 않을 것이다 라는 자기 도취에 빠져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을 듣지 않고 자기 식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살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이 식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깊이 묵상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공의로움과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이렇게 말씀을 어그러지게 생각하는 것, 자기의 마음대로 말씀을 왜곡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이 나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임한다고 하더라도 적당히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안일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스스로 왜곡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빈틈이 보이니까 사탄이 어떻게 또한 유혹합니까? 4절과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가 앞서 말했던 너희가 결단코 죽으리라 했던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에요. 단지 로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아니다라는 말씀만 추가적으로 말하며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사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특별히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3장 6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안목의 정욕이 발동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심판의 열매인 선악과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변하게 되고 욕망을 흔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으며 범죄하게 되고 이 죄는 누룩과 같아서 상대방도 퍼뜨려요. 자기 사랑하는 남편도 주며 죄를 범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직접적으로 말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단 한 번도 하와야 선악과를 먹어보렴이라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했던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욕망만 불태우고 그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사탄이 선악과를 따서 하와에게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의 욕망만 불태우고 사라져버렸고 하와가 범죄하게 되었고 아담이 범죄하게 되었던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 자신의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사탄은 유혹만 한 것뿐이었습니다. 그 유혹의 욕망이 타올라서 따먹은 것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그 열망, 그것들을 식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적인 명령을 상대적으로 여겨버린 아담과 하와의 교만함과 이기적인 욕망이 그를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 세상의 풍조,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구체적으로 생각하기가 너무나 어렵죠. 이거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반역하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세상을 섬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왠지 아셔요? 우리의 영혼의 방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이 왕자로 차지하면 이 세상은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자꾸 긍정의 힘을 외쳐봐. 긍정의 힘을 외치면 너도 무한한 가치가 뽑아져 나올 거야. 명상을 해봐. 명상을 하면 네 안에 잠재적인 능력이 뽑아 나올 거야. 우리를 그렇게 현혹시키죠. 너도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탄은 그렇게만 욕망을 막 불러일으키고 휙 사라져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또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주 안에 사랑하는 일산의 가족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 앞부분에 12절부터 보면 자녀와 청년과 아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12절 말씀을 추가적으로만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았다.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고 악한 자를 말씀으로 이긴 그 주님 의지하며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권면이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세상과 정욕도 지나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지나간다가 휙 스쳐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요한일서 2장 8절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일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라고 할 때 이 지나간다라는 단어가 오늘 읽었던 17절에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간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스쳐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모습과 이 세상의 욕망 가운데 타오르는 정욕, 이게 일시적으로는 부유하게 보이고 멋들어 보이고 우리 가운데 되게 욕망을 불러일으키지만 그 마지막에는 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일산의 가족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두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한다? 이것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봐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이 세상에 대해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 것은 언젠간 끝난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른 채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예전에 봤던 신문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70평생 얼마나 먹고 살까? 그래서 봤더니 지금 기억나는 게 우리가 평생 한 소 8마리는 먹고요, 돼지가 한 10몇 마리 먹고요, 쌀을 한 100, 이게 이렇게 먹어요. 근데 이것들을 다 합쳐서 떨이로 판다고 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 천만 원 되겠죠? 그거 먹고 살려고 막 삽니다. 바둥바둥 삽니다. 아무리 광을 넓혀봤자 우리 예수님, 야, 너 오늘 나랑 같이 가자 한다면 넓은 광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 지나갈 것을 가지고 목숨 걸고 아등바등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522장 이런 찬양 좀 불러야 돼요. 아시면 좀 같이 불러요.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 만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2절입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갈 때에 너도 타겠구. 우리 마지막 4절 하겠습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거 참 못 보겠구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 오전 예배부터 오늘까지 속하지 않은 있음이라는 제목으로 큰 3가지의 대주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언제 할 기회가 있을지 몰라서 정리하자면, 예수를 따르는 자는 예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 너무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 안에 오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보냄받은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명의식이 식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랑하십시오. 더욱더 목자의 심장과 뛰는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린자매도 가는 거 아니고 우리 세 분의 선교사님도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세상의 정신을 본받지 마십시오.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라고 얘기하는 세상의 풍조에 우린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끓어오르는 욕망, 사탄은 불지피고 도망가요.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마다 혹 넘어지더라도 신실하신 예수의 사랑 붙잡고 자기가 잘못됐다라고 여기는 순간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세상 가운데 나에게 소망을 두셨으니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그러는 자들에게 어떤 약속 주신지 아십니까? 마지막 17절에 보세요.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특히 여기서 거한다라는 단어는 집 안에 있다라는 뜻, 그 뜻보다는 교제한다라는 뜻이에요. 영원까지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대요. 하나님, 저 아시죠? 저를 도와주십시오. 교제하신대요. 마치 노아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 노아란다. 네, 누구죠?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맞습니다.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주와 영원토록 교제하는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교회 안에 신실한 약속으로 맛볼 수 있는, 이 세상 안에 있지만 속하지 않은 자를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는요, 우리 주님 사랑한다고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엔이라는 찬양인데요, 이와 같은 때엔이라는 찬양 가사를 잘 모르시더라도 마지막은 좋아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계속 사랑만 고백하거든요. 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깊이 있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이와 같은 때에 같이 찬양하는